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고, 이제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해가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하신 상태에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무덤이 문이 열렸으니까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그 사람은 요한인데,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무덤으로 막 다름질했는데, 요한은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무덤에 달려갔죠.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무덤이 한쪽에 하나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를 이렇게 약간 높은 대를 만들고, 다른 쪽에도 역시 그런 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다 이렇게 눕혀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마포를 갖다가 뚫뚫뚫 말아요.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머리 수건만 따로 또 얼굴 싸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아 있는 거, 우리 나사로도 역시 누워있다 나와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굴에 세마포 놓인 것을 세마포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로다가 이 몸을 다 쌌죠. 몸을 다 쌌는데, 그러니까 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수건이 여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쌌던 그 자리에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마치 뭐가 되냐면 이렇게 다 뚫뚫 말았으니까 풍선에 바람이 쑥 빠져나가면 풍선 모양 그대로 있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따로 이렇게 놓이는 그 형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이렇게 쑥 빠져나간 모습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죠. 또 매미가 허물을 싹 벗을 때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마치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매미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세마포가 있고 머리수가 있고 그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게 참 희한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다 들어가서 보고서도 그 과실을 그 상태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요한이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대로 빠져나서 자기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가 남아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무덤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세마포 좌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편과 발편에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마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여자애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주는 옮기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서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동산 이게 무덤을 지키는 동산 측인가 보다 하고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니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이게 느낌으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그냥 그만 너무 반가우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그랬겠죠. 그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막달라 마리아는 뭐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게 뭐 가물가물하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너무 보기는 봤지만 그 세마포가 놓인 것만 봤지 어떻게 된 사실을 뭐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설명 뭐 그냥 세마포 전체가 다 없어졌다고 누가 옮겼다고 나왔지만 그것도 아니고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마치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 이게 기이한 것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뭐 언제 또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잡아갈지도 모르니까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서 이렇게 서로 막 걱정하겠지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절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도대체 뭐 그들은 뭐 이 유령을 보는 건가 이게 무슨 환상을 보는 건가 꿈을 꾸는 건가 모든 제자들이 막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멍하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길게 한번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또 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마포에서 바람이 빠져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문을 다 걸어 잠근 그 자리에 그대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 마치 정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이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마는 그냥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마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마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아마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형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온 가족이 막 다 찾으러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과 한 무리에 같이 있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마는 지금 허겁지겁 찾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봤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드를 지내서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들이 또 역시 닫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평강이 있을지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라.
평강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도마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 자, 넣어봐. 자, 만져봐. 다 이 도마가 막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봤겠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진짜 만져보고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구나. 이건 가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부터는 나의 형님이요 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는 일생 동안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거역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일하다가 72년에 인도에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는 뭐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여기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해 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믿게 만드는 이열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죄 사함을 받게 되지만 그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는다.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가서 전하는 거죠. 가서 외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온 세상에 전해서 그들로 하여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내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역을 다 이룰 수 있기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루었다, 우리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주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그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나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보지 않고도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들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가서 보지 못했으나 가서 전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오늘 우린 가서 다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서 일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